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3 신앙 배우기. 오늘은 71강입니다. 요즘에 신학의 종류와 신학의 분류,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신학은 무엇을 위해 봉사하나, 또 지난 시간에 성서신학, 역사신학, 기초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리신학과 윤리신학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교리신학. 교리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쓰지 않지만, 교리라고 하는 말을 이제 교리랑 견주어 볼 수 있는 도그마 테올로지라고 하는데, 조직신학이라고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는데, 물론 조직신학이 한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조직신학의 측면에서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교리신학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톨릭 전통 안에서 발전되어 온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드린 교리신학은 뭐냐? 신앙의 종합, 또 신앙의 총괄 연구, 다시 말하면 신학의 믿는 우리 신앙 고백하는 믿는 바에 대한 신앙의 종합과 총괄 연구를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교재 78쪽부터 본다면, 교리신학과 기초신학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과제예요. 정확한 경계를 있긴 있지만 좀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리학적 평가가 있는데, 이런 평가는 그리스도 교리들의 연구와 심화에 대한 자발성들을 요구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종합, 그런 종합적 소개를 시작으로 메시지가 지닌 능력들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종합적이고 총괄이고 통합적인 그런 연구인데, 믿음에 대한 이러한 통합적 연구로서 세상과 교회가 바로 이 시대와 함께 다시 발전하게 하는, 또 발전하게 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논리적으로 주석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교리신학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종합적 성격을 지닌 과제와 경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교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적 가르침의 실천에 있어서 다양한 학술서 안에서 논리적이고, 그리고 개념적인 이러한 논리 개념 정연한 특별한 분야로서 소개되는 것이 교리신학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런 종합적 성격을 지닌 과제와 총체적 차원의 강조를 위해서 교리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칭해야 한다는 경향도 나타나요. 괜찮습니다. 지난번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교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학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실천에 앞서서 신학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석하고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학술적 가치 안에서 논리 정연한 거고, 합리적이고, 또 정당하고 적합하고 하는 이런 특별한 분야가 바로 교리신학인데, 이 교리신학은 물론 텍스트가 있죠. 지난번에 역사신학에 대한 텍스트도 말씀드렸습니다. 교리신학의 텍스트는 공의의 문헌이 첫 번째, 물론 교리신학 텍스트는 성경 당연히, 그러나 성서 신학에서 하는 것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보편 가르침에 따라서 그 취사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공개적인 그러한 결정이 바로 공의회거든요. 바로 그래서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두릅니다. 교리신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승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 전승이 성경보다 나중이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보다 그 전에 전승이 있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전승은 그리스도교 가치로서 성경 이후에 초세기 때에 문제가 생기고 시공간 안에서 신앙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단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열교가 나타나고 토론과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때 주제별로 있었죠. 주제별로 그리스도론적인 갈등, 첫 번째는 삼일체의 갈등이에요. 삼일체적인 거, 그리스도론적인 거, 성령론적인 거, 교회론적인 거, 은총론, 마리아, 종말, 뭐 또 여러 가지 윤리, 신비신학 총망라하는 이런 부분에서 합의해서 선포된 공의회, 세계 공의회의 전승을 그 전승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신학이지만 그렇지만 하느님의 이 삼위일체와 또 일치라고 하는 이 계시 안에서 구별된 것이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태는 지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신학 주제들을 계속 다루는 것이 이 교회신학의 신앙종합과 총괄연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학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신학 내용 안에서 기본적으로 신앙교리에서 얘기할 때 믿을교리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믿을교리라는 그 내용이 매번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고 좀 더 긴 신경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바로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25년 니케아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그 공의회에서 결정된 믿음에 대한 고백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고 또 사도들로부터 고백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시간 관계상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저도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요 강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주일날에는 정말 긴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겠는데 그래도 사도신경은 이렇게 쭉 보면은 간단하기도 하지만 좀 우리가 많이 익숙한 건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상당히 그 신정어뿐만 아니라 신학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그런 복음서 같은 그런 느낌을 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신학개론 대강좌 100강도 끝나고 신앙학교도 22주 강의도 좀 마치고 하면은 올해 안에 연말쯤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날에는 가능하면 매번은 아니죠. 가능하면 한두 번 정도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기도를 할까 하면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정미사 때 물론 다른 미사 다 하겠지만 교정미사 때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다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신학에서 다루는 신앙교리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의 업적, 그리스도론이죠. 그리스도론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거고요. 또 구원 업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누구냐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정체성과 그 한 일, 후와 홧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성사, 칠성사 있죠. 칠성사. 그 칠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가 인문성사로서는 세례성사고 모든 성사의 중심에는 성체성사가 있죠. 이 칠성사, 또 성사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과 창조물, 특히 그리고 구원된 인간의 죄를 지은 죄성, 죄인의 그런 모든 그런 조건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그래요. anthropology라고 하죠. theological anthropology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거,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죄를 범했고 또 창조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지만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인간은 누구를 닮았던 것이고 그리고 종말에 가서 또 어떻게 우리 운명이 정해질 거냐 하는 것들, 그것은 신학적 인간학이고요.
또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모님의 역할, 마리아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간과 또 한편으로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종말. 인간과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운명. 종말론으로 얘기합니다. 운명은요, 숙명이 아니에요. 운명, 생명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종합 총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신학인데, 요즘에 이제 계속 우리가 예비자 교리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자 교리 안에서 구별을 해본다면 바로 이 교신학 부분은 미들교리에 해당되는 미들교리. 두 번째로 이제 윤리신학을 한번 보면, 윤리신학은 칠성사, 그러니까 교리의 기본적인 그 구성이 네 개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교리 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사편. 이게 다 교회신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킬 계명. 이것이 바로 윤리신학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윤리신학은 계명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윤리신학은 세상의 삶을 위해서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맺고 나르느냐, 열매를 맺고 나르는 거, 열매를 이제 날라야 되잖아요. 열매 나눠 먹기 위해서. 이 책은 79쪽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교회 신학, 다시 예를 들어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이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교회 신학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 대전,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서는 윤리 신학과 교회 신학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은 이 윤리 신학은 이제 14세기부터 시작된 자율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사제들의 직무와 함께 발전됐습니다. 특히 이제 고해성사. 저도 고해성사를 많이 이제 들으시죠. 저도 이제 이곳에 와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고해성사를 통해서예요. 저는 이게 온지 3년 반 정도밖에, 2년 반 정도, 3년째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을 들었기 때문에, 성사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인생 경험들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교인들의 삶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해성사, 특히 그래서 윤리신학은 고해성사 안에서 사목 직무 훈련을 소개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사목 직무 훈련에서 소개되는 바와 같이 다양한 경우들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실천적인 지침이 요구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신학교에 있을 때는 관심이 없던 것들을 여기서 와보니까 제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제가 가르치고 배운 것이 달라진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겠더라고요. 중점이 약간 바뀐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는 착한 사제가 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여 하느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서로 사랑하를 많이 강조했다면, 여기 와보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걸림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구약과 신약이, 아까 성서신학도 얘기했죠, 통틀어서 하나의 단일성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세계명, 예수님의 유언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목표예요. 목표고,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나의 신앙과 상대방의 신앙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받지 못한 행동과 말이 나올 때, 그렇죠? 서로 그것을, 나의 신앙과 상대방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어해야 된다. 그 방어가 바로 십계명이야. 십계명을 지켜라는 것은 방어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그 교통도 방어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방어 훈련도 어떨 때 안 될 때도 있는데, 그죠? 우리의 방어의 사랑 실천,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공감하는 거예요. 계명.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사랑하면 되지 무슨 계명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고 있는 건 목표인데 바로 계명을 통해서 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느님 사랑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보존하고 상대방도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경우가 나한테 닥칠 때는 그것을 방어하고 아름다운 말로 방어해야 돼요. 막 싸우라는 게 아름다운 말로 방어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중단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윤리신학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또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어 갔어요. 현대에서는요, 성경 계시와 깊게 연관된 신학적 풍요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제양성 교령 2차 바등 공의의 교령 중에서요, 사제양성 교령 16항에 이런 말이 있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른 신학 과목들도 그리스도의 신비와 구원 역사의 관계를 더욱 생생하게 깨닫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특히 윤리신학을 보완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그 학문적 해설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고귀한 성소를 깨우쳐주며 세상의 삶을 위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신자들의 의무를 밝혀주어야 한다. 제가 이것을 지금 요즘에 살아가려고, 그래서 신앙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한 60명 정도 오시는데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못 오시는 분한테는 정말 안타깝지만요, 일부러 못 오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생계라든가 이런 또 밤늦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의 저는 정말 천군만마와 함께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친구들 같아요. 지난 부활 3주일 토요일 복음 보시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이 어렵고 정말 알아듣기가 쉽지 않고 해서 다 떠났다는 말을 해요.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떠날 거냐 했더니 주님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는 알고 믿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도 12제자가 다시 세운 것이 지금 21억의 그리스도교가 된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12명의 제자가 21억이라는 그 노하우, 거기에는 진실한 것이 있죠. 그 진실한 것이 뭐냐? 제자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Go make disciples, 이게 지난 3월 23일 날 시드니 대교구 클로지 컨퍼런스 사제 연수에서 이 주제예요. Go make disciples. 예수님이고 베드로 안드레 아니겠어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자 사도행전에서도요,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신자 수가 늘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제자들의 수가 늘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시대에 제자의 수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또 예수님처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학교 나오시는 분들, 제자, Go make disciples 하는 제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11월까지 그 전반 11번, 후반 11번, 2번 했으니까 앞으로 8번, 9번 남았죠. 또 앞으로 11번 남았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과 예수님께 묻고 따르는 이 부분들을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으시면 얼른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역사적 상황은 윤리적 문제를 명백하게 규제하는 규범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체적 행동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실천 방법에 집중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환경 보호를 비롯해 기존의 생태의 변이, 연관된 문제들, 유전학 같은 거죠. 또 GMO에 대한 것들이죠. 의학 여러 가지 있죠. 안락사라든가 또 낙태라든가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 많아요. 또 동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 교회 가르침은 성서의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각 부분에
근접하는 기술들의 적용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질문들이 바로 윤리적 실천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윤리신학은 인간의 인격과 인간 공동체에 대해 좋은 시선들로서 그들의 해법, 그리스도 계시에 기초한 겁니다. 성경과 전승이죠. 그 해법에 대한 공헌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러 돕는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세상의 삶을 위한 열매 나르기 윤리신학, 신앙의 종합과 총괄인 교회신학,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신학학교에서 면밀하게 하는 것이고 매일 말씀 5분도 그렇고요. 신학개론 대강좌도 그렇고 이것이 세 가지 차원에서 매일 말씀 5분, 신학개론 대강좌, 그리고 신앙학교 3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이것들이 오늘날 제자 Go Make Disciples의 가장 중요한 양성책이라는 것 여러분들 차분히 체계적으로 들어주시고 스스로 노트를 마련하셔가지고 써주시면은 여러분 것이 돼요. 여러분들의 신학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하면서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의 은혜로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